할렐루야. 오늘 에벤에셀의 영성 혹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축복, 이런 주제로 말씀이 선포될 것인데, 오늘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보니까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렸다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미스바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상황은 미스바가 오늘 이 배경입니다. 미스바가 오늘 본문의 무대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에벤에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벤에셀은 그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벤에셀은 그들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40년 만에 대승을 거두고, 이 싸움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됐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쌓아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그 돌무더기를 상징탑으로 기념삼아 에벤에셀이다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에벤에셀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에벤에셀의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삶 속에 꽂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 앞에서 영적 반응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입니다. 오늘 상황을 한번 그려봅시다. 어쩌면 20년 동안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앞세웠다가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자기들의 이 마을에 두지도 못한 채 산지였던 기란 여아림에 모셔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법궤를 까맣게 잊고 법궤를 생각지도 않은 채 자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다롯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 인생을 살았던 그들, 이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오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은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들의 마음을 읽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와서 제단 앞에 물을 붓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 블레셋 방백들이 본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의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전쟁을 구상하는 줄 알고 다시 그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줄 알고 그들이 철장 무기로 완전 무장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미스바로 기습 공격을 했어요.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는 청동기 시대가 지나서 철기 문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세계 강국으로서 나름대로 철기 문화를 통해서 철로 만든 전쟁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창을 만들었고 칼을 만들었고 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준비된 철기 무기를 가지고서 기도하기 위해 맨손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미스바로 기습 공격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지식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재주도 없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반응입니다. 문제 앞에서 영적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반응을 보일 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재주가 없어서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난 채 그들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춤으로 인해서 그들의 절망이고 좌절이고 문제이고 위기 상황이, 이것은 사무엘의 개인적 위기뿐 아니라 국가의 위기였는데, 그 국가의 위기가 영적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영적 반응을 보일 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웃어 넘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개별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싸워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셨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이 영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 앞에 우레를 내렸어요. 큰 우레를 내렸어. 천둥 번개를 그냥 요란스럽게 내리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갑작스런 우레의 상황 앞에 그들은 정신을 잃었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철장 무기를 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놓고 간 철장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벳갈까지 쫓아가서, 벳갈은 이 블레셋의 경계선이에요. 그곳까지 달려가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켰다. 그들이 두고 간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돌무더기를 만들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이 보이는 영적 반응 앞에 하나님께서 선택된 도움으로 여러분을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에벤에셀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영적 반응을 보임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못 아니겠어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개입하시면 어떠한 문제라도 그분이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단순히 자녀를 교육하는 일로 끝나지 마십시오. 단순히 사업하는 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업이면 사업 속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 일이면 자녀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개별적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게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 문제 앞에 제주 없어.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지식으로 아무 제주가 없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우리 찬양대원이나 지휘자나 반주자나 예외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책임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예기치 않았는데 나를 발목 잡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되돌아다 보십시오. 죄 때문에 그것이 생긴 문제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요셉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쩌면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누명을 써야 됐고, 또 감옥에 갇혀야 됐고, 감옥에서도 이유 없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을 돕는 또 종으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실패한 인생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고통이라고 하면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인내와 참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한복판에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웠던 것,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것, 죄 때문도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들이 미스바에서 고통을 당하고 문제 앞에 자기들의 힘으로 재주가 없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사명 때문에 주시는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풍랑을 주셨고, 그 풍랑 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위한 고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결단하고 그 고통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감수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당하는 고통, 사명임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리라 하면서 그들이 한 것, 곡괭이를 가져와라, 소시랑을 가져와라, 도끼를 들고 나와라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보인 것은 속수무책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이라도 남아있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재주가 있어 그 문제를 내 지식으로 내 재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 것인데, 사무엘은 인간적인 냄새를 드러내지 않고 그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반응 아닙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서 인생의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보이는 것에 그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영적 반응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우레를 내려 스스로 혼란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무기를 내팽겨둔 채 도망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가지고 왔던 무기를 내팽개어 친 채 도망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이 두고 간 무기를 들고 추격하여 벳갈까지 가서 그들을 다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 40년 만에 처음 거두는 이 승리 앞에 그들은 감동을 했고, 그 승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다, 돌무더기를 쌓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바람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 앞에 영적 반응을 보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영적 반응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것입니다. 사업을 사업으로 마무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교육을 지키는 그 차원에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반응을 보임으로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나 제대로 한번 해보고 죽자,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한번 해보고 죽자. 사명의 자리로 나왔더니, 예배의 자리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반응을 보고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에서 가드까지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처음 나타나 방해하고 공격했던 가나안 땅의 7 족속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하였더라. 여러분 문제 앞에서 단순한 문제로 막연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적 반응을 보임으로 개별적인 하나님을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예기치 않은 승리, 에벤에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었던 것, 건강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았던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하였더라.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이 여러분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